장차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든든한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요, 새로운 책이 하나 발간이 됐어요. 일본의 심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멘탈리스트 다이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책을 펴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됐지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 인생에 용기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다소 도발적이죠. 당신 인생에 용기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보통 저 자기계발서가 딱딱하게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런 말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자기계발서도 스토리, 소설 형식으로 많이 쓰여져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30대 젊은 청년 회사원이 있는데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죠. 주인공이 스즈키 쇼타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회사 일도 힘들어하고 회사 일도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거기다 더해서 회사 상사들이나 동료 직원들과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직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별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허름한 옷을 입고 맨발에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책에서 멘토, 영어의 D, 이니셜이 D인데 그냥 멘토 D 이렇게 나오는데, 이 D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자기 직장 생활에 가서 그대로 하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스즈키 쇼타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이야기보다 소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멘탈리스트 다이고라고 하는 저자는 11가지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들 보면 변명과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8, 90% 이상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거의 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멘탈리스트 다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데 뭔가 획기적인 엄청난 결심, 결단, 거기에 맞물린 그런 엄청난 용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이고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즈키 쇼타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를 바꾸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1가지가 바뀌어지면 그 결과가 결국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엄청난 결심과 막 용기를 갖는 것보다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책에서는 중요한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카페 가면은 차를 마시면 뭐예요? 쿠폰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죠. 그래서 10개의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오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한 카페에서 쿠폰을 2종류를 놓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도장을 10번 찍으면 커피를 한 잔 무료로 주는 쿠폰 하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12개의 도장을 받으면 커피 한 잔을 주는 쿠폰. 2개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쿠폰을 더 많이 가져갔을까요? 네, 뭐 머리가 조금만,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 이거는 어느 쿠폰을 가져가야 될지 너무 잘 알죠. 아니, 도장 10개를 찍어도 커피 한 잔, 12개를 찍어야 커피 한 잔. 그러면 당연히 10개를 찍는 쿠폰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도장 12개를 찍는 쿠폰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 그 도장 12개를 찍는 쿠폰에는 이미 2개의 도장이 먼저 찍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똑같이 10개의 도장을 찍는 건지 알지만 먼저 2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그거를 가져가는데 심리적으로 이유가 뭐냐? 아, 2장이 찍혀져 있으니까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쉽게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12개 도장 찍히는 쿠폰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옛말에 있죠? 무슨 말이 있을까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행동을 바꾸게 하고 또 다른 행동을 바꾸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에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제보다 늘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외형적으로 더 큰 집에, 더 좋은 집에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의 비밀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구해서 이렇게 시작이 반이구나, 작은 행동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구나,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결과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케 하고 복되게 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족한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의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사실은 좋을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31편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시편을 지어서, 그리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일종의 탄식이 담겨져 있는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여러분,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앞에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고통, 근심,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슬픔으로 보내고 탄식으로 보내고 죄악 때문에 약해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는 인생.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그릇 깨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쓸모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고 쫓겼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하고 피신할 때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앞쪽에 힘을 더 실어줘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게 무려 13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그때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 밑줄을 그라고 하면 어디에다 밑줄을 걷겠습니까? 저는 여기다 밑줄을, 중요한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버려진 인생, 깨어진 인생,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but,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깨진 그릇과 같은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뭐 사울 왕을 모반해서 거역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조국의 어려움을 앞두고 골리앗을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었잖아요. 목숨 걸고 나서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사울 왕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냥 분노가 폭발할 때 그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고 잠잠했어요. 사울 왕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흡족히 여겨서 자기의 딸 미갈까지 다윗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사이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앞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 성경에 보면요, 악령의 사울 왕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거꾸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고 표현대로 그냥 계속 피신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것도 막 싸우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손도 대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정리하시고 빨리 다윗을 약속한 대로 왕위로 세워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까지 놓여져 있다고요? 자기의 인생이 마치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 상황까지 전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불행한 일이,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삶을 조금 편하게 좋게 잘 인도를 해주셔야지, 내 인생이 다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나.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그렇지만,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의 작은 시작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입술로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행동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뭐 이렇게 많이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분이 아주 뛰어난 강연가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분의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말하기 전에 15년 전에 자기가 집을 하나 지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자기 집을 하나 좀 지어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건축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은 건축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아주 확실합니다. 머니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땅도 사고, 돈이 있어야 설계를 하고, 돈이 있어야 집을 짓죠. 그래서 자기도 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건축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잔뜩 쌓아 놓아도 건축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 그러면서 선생님이 만약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집을 건축할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뭐 집을 어떻게 짓겠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그게 뭐가 대단히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심리학 책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인생 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게 되어질 때 이 말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머리에 영향을 준대요. 전두엽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뇌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뇌에서 내가 말하면. 그래서 이 건축가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집을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이 뇌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계속 뇌가 건축적으로 집을 건축하는 방향으로 뇌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걸 계속 작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잘 건축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말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말 폼새를 자세히 들어보면 늘 부정적인 말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재수 없다,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대로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계속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뇌가 작용을 하면서 더 좋은 건축을 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뇌가 거기에 관심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없어지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자들, 행동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이 살아서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메뚜기처럼 다 잡혀먹히고 말 거야, 죽게 되고 말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뇌가 움직이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깨진 것과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버려진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동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안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런 그림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무자비한 주인이 강아지를 막 학대를 해. 때리기도 하고 밥도 안 주고. 그런데 이 강아지는 주인이 좋다고 주인 주변에 여전히 꼬리를 흔들면서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자비한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은 아버지께서 그대로 두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현재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왜 버려두시겠어요? 왜 외면하시겠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귀영화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시간에 그 인생을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자본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건데. 가장 쉽고 사소하고 작고 내가 얼마든지 결단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니 그냥 믿는 거는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죠. 굳이 입으로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을 더 크게 포괄적으로 우리 어려움 속에서 내가 건져지는 것 구원이라고 그랬죠. 병든 것 속에서 치유받는 것 구원이죠. 실패 속에서 다시 건져지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재주가 힘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능력이 아니라 내 말의 고백이 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너의 말을 바꿔라.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결심도 필요 없고 용기도 필요 없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늘 이런 고백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져 있는 날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 13년 동안 정말 깨진 그릇과 같이 여겨질 상황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 고백을 놓지 않았어요. 13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최고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모델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느 동네에요, 그냥 결혼을 한 부부인데 매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 위기에까지 간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투고 싸웠느냐, 저는 그 신부는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근데 신랑은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 조금 사람이 좀 조용하고 부드러운 여자였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매일 후회만 쏟아놓는, 그런 말을 듣는 이 아내는 불편하죠. 근데 또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이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 좀 책임감이 있고 조금 아주 적극적이고 막 활동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볼 때마다 맨날 매가리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당신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 위기에까지 놓여져 있게 됐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동네에서 보니까 이 부부가 손을 붙잡고 히히하호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다투면서 뭐 사느니 죽느니 이혼하느니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이혼 전에 마지막으로 부부 상담을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거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것을 6개월만 해보고 6개월 동안만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은 갈라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좋은 걸 보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좋게 그 말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과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말은 하는데 그런 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싸우는지 아세요? 좀 진심으로 해봐. 진심으로. 그렇게 영혼 없는 말 하지 말고. 이러면 또 문제가 커지죠. 근데 여러분 당연히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드니 기억하세요.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부부가 실제로 처음에는 영혼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또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 영혼 없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뇌가 미쳤어요. 그 말이 뇌가 진짜처럼 뇌가 생각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의 행동이 두 가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바로 상대방에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리한 요구를 나한테 맞추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결국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서 아마 오늘 시간 이후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 줄게.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데 에너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 내 삶에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 없는 말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